네, 지금부터 또 녹화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들어오셨고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잠깐 잡담 가능 시간입니다. 잡담 잠깐 하셔도 돼요. 제가 이번 강의가 분량이 워낙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은 할 텐데 있을 수 있게끔. 근데 아마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쭉 다 필요한 내용들 소화하는 데만 해도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기회 있을 때 인사하면 좋겠네요. 민영자매 어서 오세요. 괜찮아. 이 불 어떻게 있나? 네. 불이야? 가급적이면 얼굴은 좀 제가 다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다 볼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이 형 치킨 먹었던 거 처음 듣는데.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도 치킨 먹느냐고 물어보는데 현준이가 네? 저쪽 방에서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성도형 어지럽습니다. 비디오를 끄고 설정을 해주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예은자매 어서 오시고요. 윤지 어서 오고요. 네, 지금 2시가 되긴 했는데 한 저희 2분 정도만 좀 더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자매 어떻게 수련회 잘 참가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할만한가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민영자매는 끝내 제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막 오디오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미안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3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분에 조금만 더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리다가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삼 현대 문명의 유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분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딱히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도 그냥 다 음소거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음소거 설정하고. 네. 가급적이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좀 누가 지금 같이 우리 동기생으로 복음반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지 얼굴 볼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석 집사님은 뒤에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프로도의 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좀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다들 얼굴 볼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고요.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정도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손 해주시고요. 네, 눈 감아주시고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분방 강의 1에서 큐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주님이 준비시켜 두신 내용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평생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다 하여도 그 달고 오묘함을, 그 깊음을 우리가 다 감히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장 그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 시간 배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통하여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주님, 제가 준비한 것들 이상으로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강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강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받는 모든 자들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큰 은혜를,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복음방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용이 항상 이걸 이제 맡아서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례들도 녹아서 넣기가 참 어려운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일단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다루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피곤하고 좀 힘든 스케줄인데 이 분반 강의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저는 제 맡은 바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아까 기도할 때도 좀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걸 다 안다라고 해서 복음 전체를 소화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바들, 우리가 이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도를 지금 이 교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 이후에 또 실제적으로 양육의 자리에서 양육자들에게 더 자세히 더 많은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더 많은 삶을 나누시면서 더 큰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긴 말을 이제 좀 뒤로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제목부터 보면 제목이 벌써 나와 있죠? 복음의 정의와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여기서 봐도 몇 개를 배우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그렇죠. 두 개죠. 요렇게겠죠. 정의와 필요성. 그죠? 자, 그러면은 배울 것이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복음이 그것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운 후에 복음이 그것이라면 그게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 이걸 이제 이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 스스로의 신앙도 돌아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양육을 시작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복음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입니다. 꽤 괜찮은 답이죠. 그리고 아마 이 정도는 꽤나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되게 정확한 답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답도 맞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존재가 가지신 참 의미가 무엇인데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알고 그냥 배운 것을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걸 명확하게 그 개념을 인지하고 그것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분들도 계셨고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으셨죠. 더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저 시대에 저 선배를 우리가 본받고 싶다. 저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시대에 살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짧은 요약문 같은 형태로 내서 신앙 고백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짧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일들을, 그리고 그걸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걸출한 신앙 고백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기 모르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사도신경이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쭈르륵 아멘. 그죠?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영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모든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는지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사도신경 주문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해 보시면 유익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다,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내용을 정말로 압축해서 그걸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게끔 정리하고 요약하는 걸 너무 귀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까 사도신경이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더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가 우리한테 주어지죠? 띠용, 이거죠. 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원래 사실은 이제 이 앞에 강의의 복음반 강의 안에서 배워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다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 복음이란 과연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그 사전적인 정의부터 아마 다 아실 거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곧 복음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 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 그냥 좋은 말 앞에 갖다 붙인 다음에 소식하면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수식어들을 붙인 후에 그런 말들, 그런 소리들, 그런 소식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교환에다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근데 뭐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렇죠? 요즘에 뭐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도 나오죠. 욕망에 따라 막 괴물로 변하는. 안 보시나 보네요. 다들 경관 생활하시느라고 안 보시나 봅니다. 네, 감사하네요. 저 같은 불량한 사람만 드라마 보는 것 같은데. 네, 욕망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축약해 봤습니다. 교환에서는. 자, 뭐 빠질 수 없죠? 뭐죠? 처음 돈, 그죠?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가? 우리 뭐 어떻게 하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투기를 잘 해서 일확천금을 딱 하고 단타 치고 딱 빠질 것인가? 막 그거에 대한 수많은 사자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죠. 야, 이게 그렇게 좋대, 친구야. 네 돈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줘봐. 내가 투자해 줄게. 그 순간만큼은 사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소식이 우리가 방금 사전적으로도 정의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건강 전도서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년 전에는 제가 이 강의를 10년 전부터 하진 않았으니까 한 5년 전에는 그래도 이제 쇼니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지, 사람 이름. 쇼니를 말했었는데 요즘에는 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헬스 유튜버들 너무 많죠, 요즘에. 유튜브의 경향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일까를 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유튜버도 상당히 많고요. 요리 유튜버도 상당히 많고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정말 유튜브 세상이 그 알고리즘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적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를 그들에게로 인도해주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뭐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더 많이 접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와우. 앞에 있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라고 했다면 이 옆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 지금 여기 계신가요? 성공하기 싫다 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네.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가? 더 노골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해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아니지만 우리가 수련의 첫 날부터 이제 다뤄온 내용들이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양 수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문화생활 전반에 걸친 것들. 무엇이 내 취미가 될 수 있지? 무엇이 내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일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 참
많은 소식들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혹하게 하는 참으로 많은 소식들이 있죠. 참 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세상이 복음이라 말하는 것들. 자, 그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실까요? 이거 여기 보이시는 많은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암송 구절 중 하나 있어요. 네, 나중에 목사님께 혼나시는 걸로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온 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제 취업 특강 들으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해합니다. 저도 수많은 고민들이 여전히 있고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고 이 길을 가면서 낙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신앙은 씨름하는 것일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나는 정말 예수 정말 이렇게 믿고 막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복음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떤 강한 힘을 얻는다? 어떤 스펙을 얻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띄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냥 행복하게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고뇌하게 될지도 몰라요.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양육을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겁붙어 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권능을 부어줄 대로 부어주신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저도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가보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자, 넓은 의미의 복음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서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제 어떤 포괄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는 광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복음의 광의.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다음 성경 구절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겠죠. 복음이 뭐래요? 복음이 뭐래요? 오직 주의 말씀. 그쵸? 복음이 곧 이것이 이 말씀이라잖아요. 그죠?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진리의 말씀 같은 의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 이 정도 답안들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게 바로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다 들리세요? 막 귀로? 하나님 찾으시면? 주님 이러면 응 영서야 이러세요? 막 아니죠.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성경이겠죠. 성경이겠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선 나중에 뭐 디모데 후서 3장 16절도 있고 뭐 아까 우리 큐티 할 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몇 절이었죠? 20에서 21절 말씀들도 있으니까 참고 구절로 옆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그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은 곧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1장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좁은 의미의 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의 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좁은 의미의 복음은 다른 말로는 이제 협의라고도 하고요. 이제 복음의 핵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 뭘까? 좁은 의미의 복음이 뭘까? 복음이 말하는 핵심, 에센스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를 수 있지만 녹화를 하고 나중에 공유를 드리니 지수 계속해서 채팅을 쳐주고 있었네요. 제가 채팅 못 봐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못 봅니다. 대답은 이제 그냥 각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에 대한 지금 성경 구절 읽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복음이 좁은 의미로는 뭔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뭐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서술어가 있죠.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근데 원어는 헬라어로 적힌 원어에는 마치 제목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까지 적혀 있어요. 이게 이런 류의 제목이 보통 어떤 문서에 여러분 쓰였는지 아시나요? 이런 종류의 제목이 붙은 그 문서들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나 쓰던 문서예요. 로마 황제의 법령이라든지 로마 황제의 탄생이라든지 로마 황제가 이렇게 누가 즉위하십니다. 이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걸 이제 마가라는 한 청년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대범한 청년이 저 멀리 갈릴리에서 로마로 와서 로마 도시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로마에서 쓰였다라고 흔히 학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마가복음이. 근데 황제가 있는 도시에서 황제만 쓰는 말을 아주 대담하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딱 제목으로 그러니까 도발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었다라고 하죠. 엄청난 어그로 딱 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가장 극상을 이뤘던 문명권이 어딘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로마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로마의 수장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즉위가 그 사람의 태어남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야 내가 너네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왕으로 나왔어. 너희의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즉위하는 게 너희한테 복음이야. 내가 이 법을 통해서 너희한테 그걸 보장해 줄게.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이야 라고 마가라는 한 청년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답도 찾아야겠죠. 막 열변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세상에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말이죠. 정의죠.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래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경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복음은 자 벌써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이건 뭐예요? 구약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론 다윗의 혈통에 나셨대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던 거고 약속되어 있던 거고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죠. 마태복음의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처음에 있는 족보가 증명해 주는 바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게 곧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래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정의해요. 로마서에서.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묵상하시다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부활하심으로 저분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게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까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랑 좀 이렇게 개념을 비교해 보면은 요건 레마에 가깝겠죠? 헬라어를 막 다룹니다. 레마의 말씀에 가깝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증명되었다. 원래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답을 이제 달아볼 거예요. 자, 좁은 의미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말한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존칭을 써서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쓰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뭐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죠, 죄. 죄를 위하여 어디에서? 뭐대로? 성경대로. 그렇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뭐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하심? 부활하심을 말한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렇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전에 배워야 할 교환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적어 놓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예수님의 생애 요소에 대해서 빠진 것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여기다가 더해서 뭘 하셨을까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쵸?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 이러면 좀 애매한 대답입니다. 맞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심판해 주시죠. 그리고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심판하면 여기 다 구원 받는다. 나 구원 난 받습니다. 난 자신할 수 있어요. 다 구원 받으셨죠? 오케이. 애매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고개를 못 끄덕이시는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심판이 왜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심판받는 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법정에 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전 한번 2단 애들 그 플랜카드 뗐다가 고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형사님한테 혼나고 나왔어요. 근데 제 실수가 맞아요, 그게. 그러나 뭐 지금도 솔직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행동을. 법적인 실수가 맞지만 어쨌든 여러분 경찰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해도.
그렇죠? 법정에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한테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은 우리한테는 영벌,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생에 이르게가 아니고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도 우리한테 복음이 돼요.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하시면서 물론 왔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되게 반겨주시는 거겠죠. 그의 복음을 믿었고 그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그 심판은 아주 기쁨으로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첨가해서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근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대요.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뭔지 대충만 배웠어요. 아,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가신 내용이 복음이구나. 아,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랑 예수님이랑 내 인생이랑 나라는 사람이랑 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 복음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당신 말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전도에서 부딪히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죠. 도대체 복음이 왜 필요한데 나한테?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하신데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당신이 왜 나에게 복음이십니까? 당신이 왜 도대체 나한테 기쁜 소식이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적 있죠.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 살기 불편해집니다. 네. 저도 돈 더 벌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님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돈 더 벌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제가 지금 버는 것보단 더 많이 벌 자신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냥 아무 친구나 만나서 연애해보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마음 다.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저라고는 젊은 그 시절에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뭐 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애들 늦게까지 술 마시면 저도 거기 껴서 술 마시면서 또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하고 싶은 적이 없었겠어요? 왜 그냥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적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 저는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었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주님이 와서 때리기 시작하시겠죠? 네.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안 그럼 지옥 가?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막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첫 번째 넘어갑시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어서 3장 10절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지수가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틀렸네요.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이고 뭐 다윗도 있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말은 틀렸네요. 그죠? 지수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는 말이 틀렸다고요? 문제가 되네요. 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성경 틀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에 대한 개념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뭐 성경에 욥도 있고 노아도 있어요. 노아는 심지어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가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정말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막 의로움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쳐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가 티끌만큼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밀히 보시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있다라고 말해서 실제적으로 바울도 많이 오해를 그걸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본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그 바울이 행했던 결과가 뭐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말이 좋아서 핍박이지 돌로 쳐 죽였어요. 심지어 스데반은 자기랑 같이 이렇게 복음반 강의 같이 듣던 친구였어요. 그 스데반을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바울이. 그땐 사울이었겠죠? 근데 바울이 깨닫고 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덧없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의를 오해했었구나. 본질적으로 원래 의는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자, 여기서 반론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됩니다. 반론 있으신 분. 나는 의로운데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의로우시면 사실 여기 있으실 필요 없으세요.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라고. 본래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래 죄인 오케이 인정. 근데 우리가 세상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죄를 지었다고 꼭 못 살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적당한 죄를 지혜롭게 잘 저지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살던데요. 그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죄를 지혜롭게 타협하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죠. 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그들이 제일 복된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과 같이 보여요. 근데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제가 너무 급발진했네요. 너무 뒤로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지? 오케이. 맞아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다 하고 한번 우리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죄는 뭐와 뭐에서 시작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는 뭐와 뭐에서 시작될까요?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그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았네요. 그쵸?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 그러니까 죄는 욕심과 마음에서. 제가 당황을 해서 막 펜 색깔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해지고 있어요, 교환이. 욕심과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할 때까지는 조금 설득력이 약했어요. 그죠? 하지만 죄가 욕심과 마음에서 나온대요. 자, 나 욕심 없습니다. 제가 그 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웃긴 상황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슈가 됐었죠. 땡땡 스님이 무소유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놀리기를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풀소유였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뭐 무소유가 그 종교의 가장 큰 덕목이고 가치관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상황에서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이 참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었죠. 그리고 뭐 전 그분이 뭐 그렇다라고 뭐 영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뭐 놀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뭐 그분만 그런가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아요. 그쵸? 정빈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마치 성경에서도 우리가 부유해져야 한다라고 막 성경적 예를 들어가면서 막 자기의 소유가 많음을 자랑하는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욕심 없는 사람 세상에 없죠. 그리고 마음속에 악이 없는 사람 세상에 없죠. 지금부터 그 악이 어떤 요소들인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시죠? 악한 생각이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래요. 자, 여기 악한 생각 해본 적 없으신 분? 네,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음란이래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계신가요? 자, 도둑질, 살인. 이거는 살인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미움을 품으면 살인이에요. 자, 간음. 이것도 생각만 품으면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세요. 아이, 뭘 그 정도까지 말씀하셔.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이걸로 가득 차지 않으신 분들, 제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까지 아니신 분들 본 적 없어요. 다 그 정도 이상이셨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더 그러하고요.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럽게 한대요. 요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 답을 달 수 있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너무 지저분하네요. 강의안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죄인의 증상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쓴 서신이죠. 자, 죄인의 증상은 뭘 따른대요? 뭘 따른대요?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자,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다 아시죠?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No.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는 표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개인적으로 차 한잔 하면서 하시죠. 자, 그리고 또 뭐와 뭐를 따라 지냈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그리고 뭐와 뭐가 원하는 것을 했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답 다 다셨죠? 제가 다시 안 써드려도 되겠죠? 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께만 도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한테 이걸 좀 찔리라고 썼던 내용이에요. 코로나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 다 많아지셨죠? 누구나. 자, 경건 생활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계세요? 아니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시간을 쓰고 계세요? 경건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그거를 결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말한다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가려 했는데 불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중간 거를 빠뜨리는 바람에 죄 또 결과가 있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죄 짓는 걸로 끝이면 적당히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죄 짓는 사람이 가장 복돼 보여요.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6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6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죄의 결과 1. 뭘까 과연?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의 결과가 여기서 봤을 땐 뭐 같아요? 제가 지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서 뭐 같나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쵸.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뚫고 다 없애버리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독히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래요? 바로 죄악이래요. 죄악. 하나님과 너희를 분리시키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뭘까?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은 죄의 결과가 뭐래요? 이거는 저 정석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렇죠.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래요. 결과 중에 하나래요. 자,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게 왜 부정적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단순히 딱 듣기에 부정적이잖아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받았죠? 네.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원래 창조받으신 처음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거기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죄의 종 옆에다가 사람은 원래 이렇게 창조됐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 모든 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로 원래 지음받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싶어 하실 때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명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기를 택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이 되기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너무나도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래요. 그게 죄의 결과래요. 자, 또 로마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그냥. 자,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대요? 이거는 영진 형제 답해 주실 수 있나요? 환난과 공고? 그쵸.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대요. 자, 근데 이것만을 통해선 좀 답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뭇을 잃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우리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답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나요? 뭐를 잃게 된다고? 한번 이건 수은자매한테 물어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수은자매, 혹시 뭘 잃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 같아요? 영, 예? 영이요. 영? 영을 잃게 된다. 영을 잃게 된다?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죄송해요. 땡? 네, 아닙니다. 혹시 이거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자, 환란과 곤고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환란, 곤고, 반대말. 평안, 그렇죠.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게 된다. 죄의 결과는 평안을 잃게 해요. 자, 죄 지은 사람 치고 평안한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감히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진리라고 봅니다. 죄 지은 사람 중에 엄마한테 등짝 안 맞을 걸 담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 지은 줄 모르면 그게 가능하겠죠. 부지중에 지은 죄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죄를 알고 지어놓고선 평안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죄의 결과, 즉 평안을 잃게 돼요. 세 번째.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6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윤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게 된다. 그쵸. 죽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죄 지은 이후에 비로소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네. 죄 짓기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네, 죄 지은 이후부터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죄,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양육을 처음 어떤 친구를 시작할 때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야, 네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진리가 영생하게 된다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게 저에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진리는 죽음이에요.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결과만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진리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복음을 왜 알아야 하는지. 아무리 그 친구가 잘났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말 세상에서 막 뿜뿜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진리는 죽음이에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전 막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막 돋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구나. 자, 코로나19 앞에 두렵죠, 당연히.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 두렵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눔 가운데 정말 들어보면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정도가 예수를 똑바로 알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 두려움의 정도가.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겐 끝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이웃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 봐. 이게 혹시나 내 이웃을 해칠까 봐. 이게 혹시나 저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까 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될 거는. 근데 그들에게는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끔찍한 그 진리가 생각지도 않고 살려고 막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겠죠. 죽게 된다. 이거보다 파괴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앞에. 그렇지 않나요? 자, 또. 자, 그래서 죽음이 끝이다.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난 내 인생 막 살다가 그냥 갈래.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와, 막 끔찍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은 너무 많이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뭘 받게 된다? 자, 이거는 윤지 대답했나요? 오케이. 성도형 아직 안 하셨죠? 성도형 한번 대답해 주세요. 무엇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 전도서 12장 14절 보면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아까 전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뭐였죠,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그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뭘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함을 이미 겪고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끔찍한 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겠죠. 내 인생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오다가 그래도 뭐 나름 뭐 죽었는데 심판이 있네? 거기 가서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실제적인 두려움이 제게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막 제가 쪼개지는 듯한 두려움이 이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나 걔네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하지 도대체?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그 친구들, 그 가족들. 물론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배워야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심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심판 믿지 않아도 죽음에 대해서만 말해도 사실상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세요. 충분한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네. 그렇지만 더 끔찍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네. 그럼 우리에게 소명이 생기겠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막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 시작해야겠죠? 자,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채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께는 제가 일부러 질문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그냥 제가 그냥 바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 뭐 지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많이 성경에 쓰이죠. 영벌, 영원한 불, 못 이런 말들로 많이 쓰여 있죠. 사실 너무 많이 지옥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되게 무뎌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사피엔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단테 신곡 그 중에서 이제 지옥 편을 막 이렇게 해설해 주더라고요. 네. 막 해설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옥을 정말 끔찍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근데 지옥은 사실 그보다 더하겠죠. 성경의 표현도 절대로 막 거칠지 않다라고 아는 것 같아요. 그토록 예수님이 지옥에 못 가게 하려고 수고를 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성경의 표현이 양반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 명백해지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 명백해져요. 이미 우리가 앞에 이 세상의 복음들을 뭐 한 4번쯤에서 다 깨부셨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자랑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그 복음적인 요소들은 이미 죽음으로 다 필요 없는 헛것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지어 심판도 있고 영벌도 있대요. 복음의 필요성은 너무 자명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스스로 죽음에 이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해요? 능력 되는 사람은 복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줍니다. 자, 빨리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나쁜 기준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천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능력 있고 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근데 성경은 그런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백으로 만약에 뭐 트럼프가 있다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쵸? 근데 트럼프는 제 구원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 사람은 정치인일 뿐이에요.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걸 도울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죽는 사람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있지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동그라미 2번. 너무 뻔하죠? 돈이죠, 뭐 돈. 자,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성경은 좀 너무 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비유가 나와 있죠. 거기서 부자가 나사로한테 먹을 것 안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부자가 선했다, 부자가 악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부자는 평판이 어땠다, 이 부자는 악하니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그냥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대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뭔가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풍족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돈이라는 놈이 얼마나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를 아주 엄중하게 주의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 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그거에 끌려가선 안 된다라는 거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절대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때로 우리가 볼 때 천박한 결말로 가게 되는지를. 절대로 돈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너무 많은 역사 가운데 있는 예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물질 만능주의가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지 절대로 긍정적인 용어로 쓰이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팬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철학으로 할 수 없다겠죠? 철학으로 할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고요. 성도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철학자들이었어요. 본인이 철학계나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 기준입니다. 그냥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디 이상한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허영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제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막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거에 제가 생각하는 흑역사들을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내적 이불킥을 막 했는데 거기서 세상 철학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세상 철학이 결론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말이 뭔가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 아닌가요? 결국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가치들을 결정한다라는 게 세상 철학이 낸 결론 아닌가요? 유물론적인 결론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은.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어디죠? 이사야서 64장이네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그럼 뭘로 할 수 없다일까요? 뭘로 할 수 없다일까요? 네? 지수 말해주고 봐요. 율법 아닌가요? 율법. 율법? 네, 율법도 좋지만 그쵸, 행위가 정답이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충격적이죠. 근데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위로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을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알코올 중독의 전형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성경적 말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어딨어? 이러면은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누가 자신할 수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술에 강하신데요?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없잖아. 라고 하면서 술 마시겠다라고 하는 청년치고 술 취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데려오면 그 사람은 인정하겠습니다. 술 마음껏 드세요. 원하시는 만큼. 뭐 음식 먹으면서 한 잔, 음식의 풍미를 위해서 마시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신 있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사례이긴 하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여러분 술이 구원자예요. 주님입니다. 그들에겐 술이 주님입니다. 끔찍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라고 연구 결과가 있대요.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제일 높대요. 즐기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제일 높대요. 다른 사람들이랑 뭐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집에서 맥주 한 캔, 뭐 막걸리 한 잔, 이건 약이래 뭐 이러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제일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쉽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술에 장사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드시지 마시고 어지간하면은 요즘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잖아요. 억지로 권하는 추세는 많이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죄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은 항상 우리를 죄로 이끌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술에 의존하는 건 그 사람은 너무 늦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긴 아직 그런 분들 없기 때문에 뭐 저거 할 것 같아요. 별로 와닿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평생토록 그러한 여러분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에베소서 5장 17에서 18절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걸 가지고 취하지 말라고만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위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취하지만 말라고 했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뭐 씻음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정결의식이라는 말을 쓰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랑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가면은 막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손을 씻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합리화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한다고 그게 나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나를 불안해서 온전히 건져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아직 꽤나 많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걸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그분이 나쁜 분이면 어떡해요?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비극적이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누구는 쉼을 주신다?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 적으시면 되겠죠. 예수님.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자,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거 믿는 것도 우리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단순한데도 어렵잖아요. 근데 길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을 내지 않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분만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네, 원장님. 잠시만요. 네. 저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을까요? 마음으로 믿겠죠.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대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뭐에 집중한다라고 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서, 에센스들을 뽑아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막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요약해서 그걸 고백하는 걸 집중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여기 있네요, 비밀이. 이러니까 그랬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말씀 묵상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이겨낼 수 없어,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말씀을 똑바로 진지하게 묵상하고 정말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연구한 결과 나타난 이야기들일까요? 그런 말들이. 그냥 단순한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토를 그렇게 많이 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전에는 제 사례들도 막 듣고 막 좀 그래도 이건 좀 내가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어서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들면서 좀 더 재밌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좀 딱딱한 강의가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드린다고 유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6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강의를. 근데 축약하고 축약해서 드리려고 한 정보들을 다 적어놨었는데 그것조차 다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만큼 복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뭐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좀 그런 도전을 드렸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잡은 기회들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목사님께 양육받고 여러분의 복음의 멘토들에게 양육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시고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을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고 정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원한 복들을 이 땅에서부터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교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너무 두서없이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록 그것이 전해진 것이 부족했다 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전하신 내용들이 그것들만이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들,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는 그 복음의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서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 이 힘든 세상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